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처럼 삼복더위를 팔복의 은혜로 이겨냅시다. 시작. 삼복더위를 팔복의 은혜로 이겨냅시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비는 오지 않습니다. 장마 전선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아래에서. 그래서 벌써부터 무더위가 시작이 됐고요. 아직 삼복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무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복, 중복, 말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복날인데 무더운 여름날을 일컫는 말입니다. 초복은요,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 경일은 이제 이 시간을 열흘씩 나누어진 그 텀을 경일이라고 하는데, 하지 이후에 온 세 번째 경일이 초복이고, 세 번째 경일이 초복이고, 네 번째 경일이 중복입니다. 말복은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입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경일이 말복이에요. 경일이 10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초복부터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중복하고 말복이 열흘이 아니라 20일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입니다. 왜냐하면 말복의 조건은 입추 다음에 오는 경일이어야 되는데, 입추가 좀 늦어지다 보게 되면 중복 다음에 바로 입추가 안 오게 되면 입추 지난 경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텀이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중복과 말복 사이에 20일이 시간이 있는데, 올해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초복이 7월 12일이고요. 중복이 7월 22일이고, 이제 말복은 20일이 지난 8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복부터 말복까지, 즉 삼복더위가 올해는 3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상으로, 이 복날 개념상으로는 올해의 무더위가 더 긴 거죠. 물론 그런 절기상으로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흘이 더 넘어가는 말복을 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무더운 날이, 더군다나 복날이 되기 전부터 지금 무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복날이 있는, 더군다나 무더운 30일간의 복날을 맞이하게 될 이 7월과 8월 이 두 달간에 이 삼복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삼복더위를 팔복의 은혜로 이겨내자, 승리하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7, 8의 말씀, 보통 우리가 한 달씩 4주 내지는 5주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팔복은 8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7, 8을 두 달에 걸쳐서 이 삼복더위에 맞춰서 시원한 팔복의 은혜로 한번 이겨봐 보려고 합니다. 자, 복날이 길다니까 좀 마음이 좀 우울하죠. 아직 봄날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여러분 더우니까. 어쨌든 이번 이 복날에, 이번 더위에 이 팔복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물론 복날의 복자는 엎드러질 복자지만, 이제 우리가 나눌 팔복의 복은 복복자입니다. 우리 복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더운 이 삼복더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의 주인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나온 그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를 해놓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부분이 다 새빨갛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길게 가르치신 설교의 어록의 말씀이에요. 그 산상수훈에 왜 산상수훈이냐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첫 출발이 바로 오늘 팔복인데, 8가지 복이라기보다는 8가지 유형의 복이 있는 사람들, 그게 더 옳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8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머니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한두 번쯤 들어봤을 거야. 대단한 설교가이신데, 그분은 이 팔복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팔복은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는 8단계의 계단과 같다 그랬어요. 이 8단계를 거쳐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계단을 오르려면 어때요? 첫 번째 계단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겠죠. 첫 번째 계단이 너무 높으면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릴 거예요. 만약에 오늘 그 첫 번째 8계단 중에 첫 번째 계단을 저 뒤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 보세요. 아이고, 마음이 청결해. 누구보다 알지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네? 아마 거기에서부터 처음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첫 번째 계단부터 너무 높아 오르기 힘들어서 에이, 여긴 내가 오를 때가 아닌가 보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은 이 첫 계단은 누구나 함께 오를 수 있는, 그렇다고 쉬운 거라고 말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그 마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르는 첫 번째 계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천국에 이르는 그 8번째 그 계단 중에 그 첫 번째 계단에 다름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가난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먼저 생각하겠죠. 남들보다 없을 때, 주머니가 비었을 때 가난하다라고 말하죠. 남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걸 가난한 자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 그 가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머니나 경제가 아니라 심령이랍니다. 마음이랍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보다 더 깊은 심령, 영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첫 번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말 그대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자입니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있는 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있는 자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사람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영적인 거지다,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죠. 영적인 거지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적나라하지만은 그럼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디 가난한 존재입니다. 거지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스스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남의 도움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이 뭐라고요?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을 뛰어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은 누군가의 영적인 은혜의 도움을 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닮은 존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영은 풍성한 영이 아니라 영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자동차는 기름이나 다른 연료를 넣어야만 갈 수 있는 도구로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영을 채운 게 아니라 영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영은 늘 외부로부터 충족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을 채워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 스스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심령이 부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충족하다라고 교만한 사람, 자만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는 우리가 좋은 표현이 아니라 착각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지 깨달아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자만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심령이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순수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심령의 가난한 자가 그럼 누구냐? 어떤 사람이 심령의 가난한 자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한 그 심령의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또한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무슨 비유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 두 기도의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자,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 늘 아주 정확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고,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당시에 매국노로 여김을 받았던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게요. 그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었고요. 그는 자기가 의롭고 자기 안에 능력이 많고 자기는 누가 봐도 믿음이 충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었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야, 어떻게 보면 참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의 기도가 꼭 감사 같지가 않아요.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듯한, 저는 남들과 다릅니다. 토색하는 것은 빼앗는 것, 사기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정직하고 바르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왔던 그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인정하는 공식 죄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공식 의인입니다. 라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지, 하필이면 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건 뭘까요?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때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좋은 의미로는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세속과 구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 스스로 자만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들이 보기에 믿음이 출중하고 늘 자기 기준의 믿음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이고 다 부족한 죄인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 티가 안 나잖아. 사람들이 모일 때 기도합니다. 그것도 소리내서 주여 하면서 마치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고, 제가 오늘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말씀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네? 내가 금식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크게 얘기하고, 일부러 헌금도 아무 때나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볼 때 합니다. 땡그랑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영적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인 부자예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 있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올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는 이미 자기의 기도제를 응답받았다. 왜?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인데 자랑했으니까 내가 줄 게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갈 필요가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함께 올라가 기도했던 누구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세리는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감히 얼굴을 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당시 기도하는 자세는 두 가지였어요. 하늘으로 기도하는 것과 땅에 불복해 기도하는 것. 주로 땅에 부복해 기도하는 것은 회개 기도할 때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일어나서 손을 하늘을 활짝 열면서 크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듯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세리는요 납작 엎드려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조근조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마음.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마음,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능력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둘의 기도는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이 내 심령이 부유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자신의 심령이 부족함을 알고 그 심령을 채워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그 사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저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저 옆에 있는 세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스스로 교만해합니다. 결국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말로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기도니 제사니 11조니 하는 종교적인 의미는 잘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삶이죠. 반면에 세리는요, 전형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더럽고 죄인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난함을 토로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은, 나 같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추악한 자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로운 자라고 말했어요? 바로 흉악한 죄인인 세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14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심령이 가난한 이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고 그에게 천국이 주어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같은 복음서의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죠. 그랬을 때 그가 예수 앞에 달려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였어요? 그렇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랬지. 와, 대단하시네요. 나랑 동업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갑자기 죄인이란 말을 했을까요?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닫혀 있으면 뭐야, 난 죄 아닌데, 나 나름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만고만할 때는 내가 키가 말이야 작은지 몰랐어. 그런데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이고야, 내가 작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는 죄인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온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살았는데 오늘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계속 믿는데 왜 죄가 줄지 않는가요? 라고 괴로워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 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은 죄를 느끼는 것은 죄를 보는 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믿음을 갖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니까 그게 죄라는 걸 느낀 거죠. 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진 것이 아니라 전보다 죄의 시각이 높아진 거예요. 죄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상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기도가 바로 그 전에 드렸던 이 베드로의 죄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 주님을 만난 자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고백은 뭐예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한 이유는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 크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나는 죄인이라고 아무것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고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적인 거지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완전 무능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영적 뭡니까? 파산자들이에요. 그만큼 그런 의미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파산자라고 인정하고 하나님부터 선고를 받으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어요.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잡을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심령에 부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아니,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도 회개했는데 내가 그 내용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뵐 낯이 없어. 다시 그 죄를 질 때는 어쩌면 다시는 회개하지 못할 마음이 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예요. 우리 안에 스스로 그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럽지만은 죄송하지만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심령인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체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살아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그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제 뜻대로 날뛰며 복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야곱이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고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 보려고 했던 그 4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는 나이 많고 이름 없는 말 잘 못하는 노인이 되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처럼 지식과 또 시민권과 여러 가지로 능력이 많았던 사울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것과 같은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얻는 그런 기회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난 할 수 있다고, 아직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첫 번째 복을 받을 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첫 번째 계단, 그리 어렵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자,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갈망, 갈급, 사모, 기대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주 말했어요. 기대감이 믿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습관으로 오셨어요? 오늘 쉬고 싶은데 벌써 주일이야? 억지로 끌려오듯이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는데, 어제 목사님이 톡으로 다 날려줬는데 3복에 8복이래. 무슨 복일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궁금해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벌써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받을 은혜가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고,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시편 4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었던데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가난함을 정말 시적으로 또 감동적이게 표현한 게 시편 42편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의 목말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오늘 기도하는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하지만 부자가 돼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가난함 갈급 때문에 목말라 죽어갈 내 심령을 향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하면 그 도우심을 통해 너가 해갈되리라. 너가 충족하게 되리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이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따르면 나는 거지입니다. 파산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절망이거나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파산자고 거지고 부족하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손을 잡아줄까요? 부족하여 손 내미는 자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부어주실까요? 그 복이 필요하여 갈급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우린 자꾸만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세계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천국 그러면 유토피아,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는 뭐 그런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천국의 가장 기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 천국에 갈 겁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죽음 이후의 사건만이 아니죠. 오늘 지금 나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주면 지금 내 삶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니, 천국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다면 나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세 천국은 그때 가서 하고 오늘의 천국에 이 삶을 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오늘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자,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며 주님께 무릎 꿇고 손 내미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정말 누가 봐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능력에 의지하여 자기 능력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봐도 능력이 없는 사람,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선천적인 능력자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아멘? 주변을 보세요. 누가 봐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살아내는 그 풍성한 삶을 보세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 자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이 자랑이다. 왜? 내가 잘하면 잘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내가 가난한 것이, 물질적으로도요. 여러분, 돈 많고 문제 없어 보세요. 애들 잘 커주고 남편 좋은 직장에서 따박따박 갖다 주고 말이야, 걱정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딱 있고 그래 보세요. 여기 와 있겠나? 놀러 갔지. 그렇죠. 그나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그것이 삶이든 마음이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런 마음에,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지금 해외여행 즐기고 있는, 그렇다고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비참해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진 자의 삶보다 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천국의 삶,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갈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삶이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번 무더운 여름, 천국을 향해 첫 번째 오르는 그 계단,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주는 그 천국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 허전함을 주의 은혜로 치우기 위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천국의 은혜로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